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죠. 주기도문을 보고 있고 지난주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강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왜 그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선택에 상관없이 이미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좋은 충고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시작됐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저희가 나누었고, 끝으로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또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왕국이 망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왕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멈추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설교로 하기에는 또 이게 너무 강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북클럽이나 진짜 강의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더 퍼스널한 레벨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퍼스널 레벨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으로, 요즘에 제가 좀 노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포인트, 이게 좀 재미가 들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백성인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백성인가 아닌가, 백성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이 질문들을요, 성경에 나온 한 스토리를 통해서, 한 스토리를 이제 제가 나누면서 그 스토리를 통해 이 질문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네. 그는 여기에 나오던 이제 어느 날 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가 밤에 온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무언가 시간이나 장소를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이 아닌 밤에. 어쩌면은 여기서 나온 니고데모의 특징을 보면 그가 왜 밤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혹시 니고데모를 디스크라이브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요한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어떤 건지 혹시 보이시나요?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니고데모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바리새인이자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가 왜 밤에 왔는지 우리는 조금 그림이 그려질 듯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아마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듯이 당시 예수님하고 갈등이 가장 심했던 그룹이었고, 더 나아가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요, 그가 그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딱 한 70명,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하면은 딱 70명 정도의 정회원으로서, 그러니까 구성된 공의회로서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국회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바로 이 사내들은 공의회가 훗날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지 이제 저희는 그림이 그려지죠. 자기가 배신자란 소문이 날까봐 그는 몰래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던 거예요. 소문이 날까봐. 자기의 레퓨테이션이 걸려있잖아요. 너 왜 그 사람을 만났냐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트위스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강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의 밤은요, 그냥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컨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요한은 그 장면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가 밤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요한복음의 전체 중심 주제 중 하나가 어두움과 빛이라고 했을 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 빛에서 어두움으로 갔다는 것을 이제 요한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상태, 무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온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왜 위험을 감수하며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그런 해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가장 많이 들었던 그 해석 중 하나는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곧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공의원으로서 할 걸 다 했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찝찝함이 있어서, 어떤 허전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그 구원을 물어보려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 해석이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기독교적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당시 그 1세기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1세기란 말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우리를 그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세계 정상 위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요, 구약을 잘 보시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에 이 니고데모가 자기가 죽어서 가는, 자기가 잘 믿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 지금 물어봤다는 그 증거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사이에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요때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요때가 언제냐면 이 바로 전장, 이 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큰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세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엎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이 났겠죠.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다.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표적을 일으켜요. 많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명절에 사람이 모여있을 때 많은 표적을 일으키니까 소문이 엄청나게 났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큰 도시 뉴욕시에 와서 표적을 날리니까 이제 엄청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랍비라 하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며, 막 딱 보시면 니고데모의 지금 태도는요, 건방진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막 잡아넣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는 정말 신시어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텐데요,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어린 주님께 예우를 갖추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언급해드렸듯이 내가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범상치 않은 이 청년 예수가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어떻게 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지,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 편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의 온 관심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3절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곧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상치 못했던 꽤 충격적인 대답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미시나라고 해서 유대 그 탈무드 같은 문헌인데요. 거기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 법정에서 벌을 받은 자라도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다. 그 이유는 이사야 60장 21절이 가리키길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막 이렇게 어렵게 거듭나야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속받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던 미개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이 대화가 뭔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놓은 프레임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자기가 예상할 수 없는 대로 지금 대화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그는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듭나야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미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가 밤에 영적으로 캄캄했을 때 왔다고 이제 했는데 딱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He has no clue, no idea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 좋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쳐보자. 내가 지금보다, 그쵸, 니고데모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은 지금 너가 모자라. 그래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니고데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나보다 더 유대인답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은 멤버로서 엘리트였고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즉 혈통으로나 능력으로나 모든 조건을 갖춘 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다시 태어난 자가 있으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모자라서 다시 태어났다고 쳐도 그 사람은 니고데모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유대인을 떠나서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니고데모로 태어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로 태어나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이제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남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즉 육이 아닌 영으로 나는 것, 곧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 또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이죠. 한국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의 말처럼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간다 쳐봐요. 니고데모의 컨셉은 그것이에요.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동물로 친다면 토끼가 다시 토끼 배에 들어가서 토끼로 태어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100번 거듭나도 그렇게 태어나면 육적인 탄생이면 소용이 없기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거듭남은요, 헬라말로 제가 헬라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발음이 이상해요. 게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첫 단어가 born이고 두 번째 아노텐이라는 단어가 again이라는 뜻입니다. again.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from above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시 태어나면 안 되고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듯 인간의 혈통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탄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여기는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탄생이 없다면은 그는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A. 칼슨이라는 학자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다면 그는 자신의 전 생애가 씻어지고 그의 마음이 변혁되며 다시 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이 많이 회개해야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순종의 질에 대해 너무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말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다시 태어나야 하며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보다 잘 태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놀라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니고데모가 이걸 그럼 이미 알았어야 됐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이걸 배웠을까? 왜 주님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코너에 몰고 가시지 하고 좀 안쓰러울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 나온 듯이 제가 읽을게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이건 구약 말씀이죠. 그러니까 즉 니고데모는 이걸 알았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도 본래 거듭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였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컨셉이 새로운 게 아니라 갑자기 신약에서 생긴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던 것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니고데모는 아마 이 에스겔서를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아는 너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고요. 너는 왜 모르니? 그러고 나서 재밌는 점은 직접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무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멍청해서 이 컨셉을 이해 못한 것도 아니고 에스겔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달 외웠을 텐데 그는 그냥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거듭나야 한다는, 자기가 변화해야 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제. 저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같은 경고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도 교리를 하도 들어서 잘 알죠. 니고데모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도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내 왕국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새 질서를 세워주셔야 함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증언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일까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요 모두가 다 알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박영동 교수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헛된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고통과 불행이 없고 행복과 기쁨만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런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가 싫은데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기를 과연 원할까요? 이 땅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질문,
곧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연결이 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여기서부터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그 왕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후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존 헨리 뉴맨이라는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라고요.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라고요. 생각해보면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간구를 하는 것이죠.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질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내가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기를, 여기서부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나라의 맛이 들인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그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를 말이에요. 다시 이제 니고데모로 돌아와서, 니고데모는 이런 구약에서부터 거듭남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머리로는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것이고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자, 이런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하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 대화 가운데서 나오지만 너무 길어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이제 굿바이를 하잖아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으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빛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밤에 나를 찾아왔지만 이제 빛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라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고 굉장히 다수의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달라진 것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기록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 씬이 뭐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코너로 몰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의 그룹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아놓고 우리가 다 바리새인들이라면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짜라고. 그런데 니고데모 행동을 보세요. 51절에 한때 그 친구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 낮에 사람들이 몰래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쵸?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냐고요. 52절에 보면 오히려 니고데모도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조금씩 빛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니고데모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한때 밤에 나왔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죠.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릅니다.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도망갔죠. 제자들은 잃어버릴 게 없는 자들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제자들은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냥 걸리면 뭐 죽는다고 하니까 많이 잃어버릴 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사내들인 멤버로서 니고데모는 이 일이 걸리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유대인 되었던 거,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거, 모든 부와 명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례는요, 당시에 가족이나 여자들이 했었습니다. 그 장례를 나이가 든 니고데모가, 어른인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니고데모는 이 장례를 치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요. 죽은 주님의 시체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죽은 주님의 시체를 보면서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떠오르실까 하고요. 제 추측이지만 그는 아마 자신의 그 무지함 속에서 자신이 밤에 찾아갔던 그날 밤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기가 밤에 한때 이 젊은 청년 예수를 찾아갔던 그 밤이 생각났겠죠. 그리고선 주님이 했던 이 말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매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매. 너는 너가 거듭날 거라는 걸 알 거라는 주님의 말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성도님, 오늘 오는데 비가 왔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뭐 비가 오니까 잽싸게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람을 맞을 때? 모르시죠? 바람은 오면은 그냥 맞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바람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바람은 그냥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하는 건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압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제, 왜 우리가 백성이 되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서류를 집어넣고 절차를 거쳐서 인터뷰를 하는 어떤 공식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나는. 그지만 나는 지금 다르구나 하고요. 나는 달라졌구나 하고요. 저는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용서할 줄 모르던 내가 용서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늘 불평과 분열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직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쫓아가던 내가 다른 이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할 줄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죠. 언제 바뀌었는지는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아직 갈 길이 먼 걸 내가 아직 알겠지만 그래 내가 갈 길이 먼 걸 알지만 분명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그분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하고요. 니고데모는 분명 그랬을 것이에요. 한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찾아갔던 밤, 거기서 자신이 만났던 청년 예수, 그 대화 후에 조금씩 빛으로 나오기 시작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의 손으로 그 주님의 몸을 씻으면서 그는 그랬겠죠. 그때 그 예수가 말한 바람이 나에게 불고 있구나 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구나 하면서요. 우리 삶에도 이런 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밤이 떠오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누구일까 고민이 들 때 나는 분명 다른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바람을 주셨구나. 나에게서는 위로부터는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